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신약성경 4페이지. 우리 다같이 13절부터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사람이 하면 좋은 말 세 마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삶.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세례를 받는 장소가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에서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단강에서 많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 세례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죄 용서에 대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아멘. 오늘 본문 3장 13절에 앞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는 거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위한 물 세례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기 위한 세례.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고 계세요. 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한 세례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죄를 회개하기 위한 그러한 세례를 받으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세례를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례 받으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것은 사적인 생활을 마치고 공적인 생애, 공생애라고 하죠. 공적인 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즉 요한의 세례가 일반인들에게는 아까 읽은 말씀처럼 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에게 한 그 세례는 어떤 세례인가 하면 사적인 생활을 끝마치고 이제 공적인 생애, 공생애를 시작하게 하는 그러한 세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요단강 세례는 우리 주님의 공생애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공생애라는 새로운 삶.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요. 그리고 지난 2주 전에 15일에 6분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우리에게 세례는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례는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삶.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적입니까? 새로운 삶. 세례 받는 날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일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세례받은 날을 그래서 축하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새가족 양육을 하고 그리고 학습 세례 교육할 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고 교회에 등록하는 거는, 초신자가 되는 거는 아기가 잉태하는 것과 같습니다. 잉태한 뒤에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 있다가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때 이제 생명으로 태어나는데, 성도님들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6개월 동안 잘 신앙생활하면 학습을 받고, 그리고 학습받은 6개월 뒤에 1년 뒤에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아기가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일인 거예요. 세례받는 날은 영적인 생일입니다. 영적으로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적인 생일, 세례받은 날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거죠. 감동적인 겁니다. 감동적인 날이에요. 눈물의 세례식이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드디어 기다리던 세례를 받았다. 한마디로 완전히 망가진 세례식이었다. 세례식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린다는 홍 집사님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자신했다. 그런데 안 그럴 거라고 말한 것이 너무 부끄러웠다. 세례를 받는 그 좋은 날 왜 우냐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심하게 망가질 줄은 몰랐다. 나는 원래 마이크 체질로 통했다. 학창 시절에도 운동장에 학우들이 모였을 때 내가 마이크를 들고 한마디만 하면 모두가 다 웃었다. 나는 그렇게 마이크 체질이었다. 내 한마디에 감동받곤 했다. 세례받기 전날 밤 나는 5분에 맞춘 간증을 서너 번 읽고 연습했다. 한국에 전화해서 그리고 아내에게 그 간증을 들려주었다. 아내는 너무 감동적이라고, 나는 정말 좋은 남편 만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목사님이 무릎 꿇고 앉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힘을 주셨다. 이제 시작이다 라며 마음을 굳게 먹고 있는데 물이 내 머리를 타고 흐르자 감정이 복받치며 눈물이 흘렀다. 물로 죄를 씻는 형식을 취한다고 했는데 그건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다. 자리에 돌아와 앉았는데도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왜 그렇게 힘들었고 또 오래 걸렸을까? 결국 이렇게 될 것을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버텼을까? 사람들을 펑펑 울리겠다고 자신하고 있던 나는 없어졌고 죄를 용서받고 눈물 흘리는 초라한 나만 있었다. 내가 흘린 눈물에는 과거에 대한 서러움도 담겨 있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이제 죄를 용서받고 든든한 하나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격한 행복의 눈물도 있었다. 하나님은 멋지게 간증하겠다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눈물 흘리게 하겠다는 나의 교만함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셨다. 하나님은 잔머리 굴리는 교만한 나를 원하시지 않는 것이 확실하다. 그래도 나의 그 진심을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만족하고 행복하다. 눈물의 세례식이라는 글입니다. 이분이 아마 외국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세례를 통해서 본인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감동을 했는지, 눈물을 흘리고 자리에 앉았는데도 눈물이 멈추지를 않는다면서 이 눈물의 세례식. 세례는요 정말 감동적인 겁니다. 감격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성경에서 세례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6장 3절 4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4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4절이요. 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과거는, 죄악된 우리의 과거는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과거에 죄악된 우리는 다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새로운 삶,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공포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하면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결혼식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서약을 하고 그리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공포를 하는 걸까요? 공인된 부부의 삶을 편안하고 당당하게 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많은 증인들 앞에서 우리 결혼합니다. 우리 부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부니까 새로운 삶, 둘이 하나 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이제 죄악된 과거의 모습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모든 그런 죄악된 삶 다 청산했습니다. 이제 세례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바로 이게 세례입니다. 공적인 선포입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선서했습니다.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그리고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정말 세례 교인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물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그렇습니다. 세례는 바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악된 우리는 죽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의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제 세례받은 교인은, 세례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세례와 함께 물로 씻음과 함께 우리의 과거 죄악된 모습,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우리의 과거를 청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산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죄 지을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응하면 안 돼요. 죄가 유혹합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옛사람의 습성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나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의 운명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구원의 확신을 흔들 때마다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나는 이미 죽었다.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 삶을 살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악한 사단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자신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교인답게 살아라,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예, 세례 받으면서, 세례 교육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받은 이후에는 이제 세례 교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사는 겁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자로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세례 교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바로 이 세례 교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그 6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선언을 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증인이에요. 그 6분이 이제 세례 교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과거의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도 이렇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세례 받으신 우리의 선배님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세례 교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것이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이제 세례 받으신 분들은 나중에 내년에 세례 받으시는 분들의 증인이 되고 도와줘야 됩니다. 세례 교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례 받는 모습을 보면서 초심을 찾아야 됩니다. 처음 마음. 노회가 1년에 2번 있습니다. 제가 광고를 드리는데 4월 달하고 10월에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근데 10월 노회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10월 노회 중에 잠깐 멈추고 강도사 인허식과 목사 안수식이 있습니다. 항상 10월 노회 때 목사 안수식이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 안수식 할 때 저는 항상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목사 안수식을 꼭 봅니다. 그러면은 그 목사 안수 받는 이제 아직은 강도사죠. 목사 안수 받기를 위해서 선서를 합니다.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안수위원들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나와서 안수위원들이 안수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왜 그 자리에 남아있냐면 초심을 찾으려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 내가 13년 전에 저렇게 목사 안수 받았지. 내가 저렇게 선언했지. 하나님 앞에, 많은 증인들 앞에 내가 그렇게 목회하기로 선언을 했지. 잊지 않으려고. 초심을 찾으려고. 1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 안수식 보면서 내가 저렇게 선언했는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세례식을 보면서 증인으로 있었지만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세례교인답게 살아가겠노라고 선언하고 맹세하고 그렇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내가 세례교인답게 살아가겠노라고 선언하고 세례받았던 그 시간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5년을 이제 며칠 뒤면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정말 초심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2025년도에는, 내가 2024년도에는 정말 실수도 많았고 잘못도 많았고 죄도 많이 지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도 많고 또 성도들 앞에 부끄러운 일도 많이 했지만 이제 2025년도에는 초심을 회복하겠습니다. 세례 교인답게 정말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이것은 세례 주기를 망설이고 있는 요한을 향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은 인간의 눈에는 불합리해 보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앞에 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내가 주는 이 세례는 죄인된 인간이 죄를 회개하게 하기 위한 세례인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앞에 와서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걸,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세례를 주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세례를 주어라.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이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류의 죄를 그리스도가 담당하시도록 확정하셨습니다. 결정하셨습니다. 죄 없는 그리스도가 범죄자로 채찍을 맞고 찔림을 당함으로 대신 죄 있는 인간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 없으신 분이 채찍을 맞고 찔리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죄 있는 우리가 구원받게 계획하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 없는 예수님께서 마치 죄 있는 자와 같이 취급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무죄하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인으로 죽으셔야 했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죄인으로 죽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인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죄 있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셔야 했던 겁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노라. 아멘. 그가 찔림으로, 지가 찔리는 것이 주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에요. 주님이 상하는 것이 주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는 게 우리 때문이에요. 채찍에 맞는 게 우리 때문이에요. 죄 없는 예수님이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은 죄 있는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역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는 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여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죄가 없으신 분인데 범죄자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죄 있는 거는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자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16절, 17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또 17절을 보여주세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여기에 더해서 기도하셨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세례와 하늘이 열리는 순서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순서가 바뀐 곳은 공간복음서에 어디도 없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받는 사건은 평범하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 우리가 따를 수 없는 믿음과 순종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까지 자신을 한없이 낮춰야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의 모습으로 낮추셔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자신을 죄인의 위치에까지 낮추시고 세례를 받으셨을 때 드디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이처럼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순종할 때, 먼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순종하기 쉬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인간이 되라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서 나는 죄가 없는데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나보고 세례를 받고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그 모든 죄를 담당하라고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하늘문을 여시고 음성과 성령과 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런 순서예요. 우리에게 먼저 보이는 축복을 준 다음에 순종해라. 순종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돼요? 순종한 뒤에 주십니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음식을 자기가 이 음식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 음식을 엘리야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하겠다고. 그때 음식을 먼저 줍니다. 그때 음식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문둥병자들, 치료를 받기 원하는 분들, 주님의 치유를 믿으면서 제사장에게 갈 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먼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후에 순종해야겠다?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순종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재미있는 예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꾸 나를 벼랑 끝으로 민다. 하나님이 나를 자꾸 벼랑 끝으로 민다. 조금만 더 있으면 벼랑이 떨어질 것 같다. 벼랑에서 떨어졌다. 나는 그때서야 알았다.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벼랑에 떨어져야 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벼랑에 떨어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벼랑에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순종을 했을 때 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아니요.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런 예화도 있지 않습니까? 초대받으면 저기 상석에 가서 앉지 말라고. 그러면 내려오세요. 거기 다른 분 자리입니다. 하석에 가서 앉으라고, 말석에 가서 앉으라고. 아유,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낮아질 때에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순종, 겸손과 헌신을 보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다.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수많은 순종, 또 수많은
믿음 어떠셨습니까? 내가 순종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셨습니까? 이제 오늘 당회를 통해서 봉사자들, 2025년도에 봉사하실 봉사자들을 이제 결정을 하고 내년 첫 번째 주에 임명을 합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장로님들과 제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길을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봉사의 자리를 순종해 주십시오. 그때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당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2025년도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혹은 그 이후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삶.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함께 우리가 이제는 과거의 죄악된 모습은 다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산 자로 사는 겁니다.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전의 죄악된 모습,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그러한 모습들 당당하게 끊으십시오. 나는 세례 교인이다. 나는 주님과 함께 부활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주님 앞에 또 악한 사단 마귀 앞에 당당하게 끊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순서는 바로 순종 뒤에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고 2025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순종하고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더 축복받는, 더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